샬롬,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18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은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겠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꾸시고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열매란 언약의 요구인 율법을 따라 공의와 인애를 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불의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들의 불의의 열매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그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처분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1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거짓으로 끈을 삼았다라고 합니다. 끈이란 무엇을 묶는 것으로 만일 끈으로 무엇인가 묶여 있다면 그 묶인 것 때문에 잘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들은 거짓의 끈으로 묶여 마치 수레를 끌듯 거짓의 끈에 묶여 죄에 끌려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스스로 결정하여 바꿀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의 뜻대로 선악을 바꾸고 흑암을 광명으로 바꾸고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꾸며 타인의 권리를 짓밟고 착취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명철하다, 만용을 부리고 독주에 취해서 향락을 즐기면서 가장 공의로워야 할 재판장에서도 뇌물을 받고 의를 악하다 하며 불의의 재물을 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부끄러움 없이 오히려 선지자의 경고가 더디 성취되자 더욱 담대해져 거룩하신 이가 하는 일을 보이라 조롱까지 합니다. 제가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룹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의의 열매를 맺은 까닭은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때문이라고 기록됩니다.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며 그분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어진 것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도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온갖 불의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유다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다하기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불러 이스라엘을 칼로 치실 것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적들은 철저히 유다를 유린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을 표현하기를 24절에 보면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또는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유다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흔적도 없이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만약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도 이렇게 행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접붙임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기를 원하시며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삶 가운데 맺기를 원하시고 만일 맺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단 2 계명으로 축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때 우리는 영적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고 또 무분별하게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에 띠로 묶어 주를 경외할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심과 같이 늘 나를 살펴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양을 부르시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